자,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룻기 읽었죠, 룻기. 자, 룻기 1장 보겠습니다. 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자,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임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19절 읽으세요.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말하다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이 룻기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 그리고 룻기는 영문과 학생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영문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룻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만큼 이 룻기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또 언제 한번 설교할 기회가 또 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1장, 2장인데 1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자,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 다음 앞장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바로 앞장 한 장 넘기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예. 자,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 말이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아주 믿음의 보석같이 빛나는 두 여인이 있어요. 그 두 여인이 누굴까요?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 자, 룻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어디로 가서 살려고 했습니까? 모압 지방. 예, 모압 지방으로. 자, 모압은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율례를 주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들은 충분히 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하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규례를 하면 유대인 취급을 해줍니다. 이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 때 누구든지 받아주잖아요. 근데 못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원래 누구의 후손들인지 아세요? 성경 읽으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다가 너무 재산이 불어나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 따로 살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에서 심판할 때에 롯의 가족만 급하게 쫓겨나서 이제 구출당하잖아요. 구출되고 자기 아내는 돌아보다가 손기둥에 죽고 롯하고 두 딸이 저 동굴 소알 땅에 가가지고 동굴에 사는데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한테 우리 종족을 번식해야 된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명상 공부할 때 아브라함은 주전 몇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아주 고대 시대죠. 그러니까 종족을 번식해야 되는데 종족을 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아버지에게 밤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있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이 고생한다고 먹을 거를 싸가지고 와서 좀 도와줘도 뭐 할 텐데 도리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저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음란한 짓을 행하도록 해가지고는 남자들 여자들 다 꼬드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하고 딱 선을 꺼봤어요. 그 모압과 암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어떻게 살려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임시로. 제가 성경 읽으면 여러분 굳이 좀 대답해 보세요. 자,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자, 임시로 갔다. 임시로.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떠나는 게 아니죠. 잠깐. 왜 임시로 갈까요? 기근이 됐으니까 이때만 좀 피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거기는 그래도 먹고 살 게 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조금 먹고 살다가 기근이 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돌아오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근이 임시로 살려고 하는 기간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1년 길면 한 3년? 예. 기근이라는 게 흉년이라는 게 3년 가는 흉년이 거의 없거든요. 3년이 가면 그 족속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만 해도 뭐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오래 가야 3년. 더 길면 5년. 그냥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잠깐 가서 살다가 돌아오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갔냐고 보세요. 거기에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와서 사람들이 막 나오미가 왔다고 환영을 하니까 자 21절 어떤 모습으로 그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예,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나름대로 재산이 있었어요. 땅 팔고 논 팔고 자기 가지고 있던 소유 다 팔고 소위 말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이미 약간 임시로 그냥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잠깐 산다 생각해요. 길어야 5년 다 팔고 간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중동 지방이 같은 중동 지방이에요. 그 이스라엘 요단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요단강이 있고 모압은 건너편 그 갈릴리 약간 오른쪽 이쪽 밑에 쪽 그쪽 모압 암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뭐 거기가 어디 시리아예요? 레바논이에요? 뭐 하여튼 그런 쪽이에요. 시리아 쪽 뭐 그런 쪽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잠깐 피하자. 잠깐 피하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피하자. 사실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우니까 그냥 잠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잠시 우리 헌금하는 거 조금 미루자. 또 좀 어려우니까 주일날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잠깐 가서 알바 좀 하고 오래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믿음 버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결국은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믿음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타협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집안이 어려우니까 11조 좀 이따 가자. 안 하는 게 아니다. 주일 지키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다. 조금 이따 가자. 너희들 시험이니까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이번 주일 좀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가고 이번 주일 좀 빠지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길을 떠납니다. 다 팔고. 참 재밌잖아요. 임시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갑니까? 기본적인 것만. 자기 중요한 땅이나 이런 거 거의 다 팔지 않겠죠. 그게 참 모순이잖아요. 임시로 간다 그러면서 다 팔고 왔어요. 나중에 돌아오면 이제 그 무르는 사건이 나오고 우리가 팔한 걸 좀 물려달라. 무르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무르는 제도가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더 재미난 것은, 자, 2절에 보면 그 남자의 이름은 누구예요? 엘리멜렉. 자, 엘리멜렉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엘리멜렉에서 니은 주석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멜렉 이름의 주석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라 하고 아버지가 붙여줬겠죠. 그리고 나오미 이름은 뭡니까? 이름의 뜻은? 기쁨. 여러분 성인책 밑에 있죠? 예. 자, 그리고 말론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질병. 예. 질병. 자, 그 다음에 기론의 이름은 뭐죠? 황폐. 자, 여러분 이름 붙이는데 조금 이상한 이름이 없어요? 아들 이름도. 좀 이상하죠? 예. 왜 아들의 이름을 질병이라고 붙이고 황폐라고 붙였을까요? 그만큼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아들들이 태어날 때, 이 큰아들은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들이다.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 태어날 때도 황폐해버린 거예요. 너무 흉년이 많이 되니까 황폐한 아들, 황폐한 시대입니다. 어쨌든 자녀들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살던 곳을 떠나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예?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이름이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떡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죠. 결국은 가가지고 3절에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네. 우리 다른 분들 한번 대답해주세요. 사모님 대답하지 말고. 다른 분들 한번 없어요. 자, 3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 집에? 남편 죽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두 아들 남았다. 나오미의 두 아들 남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4절에 보면 두 아들은 누구를 며느리로 맞았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았어요. 자,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가서. 그리고 거기 몇 년 살았냐면 4절에 보면 몇 년 살았어요, 그들이? 4절 말미에? 10년쯤 살았어요. 그러니까 10년쯤 살 때 5년쯤 됐을지 3년쯤 됐을지 모르지만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고 나니까 나오미가 아들들을 이제
장가를 보냈어요. 자,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그 땅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엄마가 자기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집안 가세가 다. 잠깐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게 그냥 터잡고 살려고 해. 남편 죽었겠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그냥 우리 여기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데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 이방인처럼 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에 너무 시달리고 힘들면 잠깐 믿음 생활 잠깐 쉬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쉬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이 교회의 어떤 형태가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지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만 개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약 150만 명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버리고. 그러면 코로나 끝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느냐?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안 가니까 편하지. 주일날 안 가니까 편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뭐 하겠습니까? 유튜브 보는 거예요. 주일날. 유튜브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나마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유튜브 트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정말 유명하다는 목사님, 잘 나간다는 교회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들으면 나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근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주일날 근무하면 교회를 못 가겠네요. 유튜브 틀잖아. 뭐 당연히 유튜브 틀어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이 3년 있는 동안에요,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나오는 어린이들과 부모가 없이 혼자 나오는 청소년들, 이런 세대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도 부모가 나오는 집의 애들은 다 와요. 우리 윤건이 하위는 보세요. 부모가 나오니까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응? 혼자 믿는 집도? 그럼 내가 말하는 혼자만 집 믿는 집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오는 집에 애들은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부모가 교회를 나가는 집은 자녀 당연히 따라 데리고 나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혼자 교회에 나왔던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은 다 따랐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른도 안 나가니까 편한데 아들도 그렇죠. 왜 또 나오러 가서 건면해도 이제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그 작은 교회를 가서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 방과후 지도, 독서 지도하면서 아이들 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 나면 주일학교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주일학교 마치고 중학생까지 되었어요. 그 애들이. 이게 쭉 자라가야 교회가 대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걔들이 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대가 끊긴 거예요. 목사님의 걱정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나면 과연 이 교회가 존속할까? 그러니까 50대, 40대 밑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껏 젊은 사람이 60대예요. 10년 지나면 60대, 70대 되죠. 대부분 70대 노인들, 70대인데 10년 지나면 80이 되니까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 걱정.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30대 있습니까? 40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세례받고 어느 정도 교회에 좀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거듭나고 안 나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일단 고사하고라도 어느 정도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기성세대 어른들 중에서 박정 집사잖아요. 박정 집사 부부 50대잖아요. 50대 초. 그죠? 그러니까 40대 30대 없는 거예요. 40대 아니고 50대. 50대 50이에요. 박정 5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저 상가에서 우리 개척할 때요. 개척할 때 30대들이 다 30대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외부의 강사들이 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가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전도는 안 되고 중간에 또 대가 끊겨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이제 나오미가 그 땅에서 며느리를 맞이했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버리면, 세상과 짝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알고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알고 견뎌갈 수 있는 그 시련을 이겨나가는 인내하는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렵다고. 세상 따라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다 보면 오늘 한국교회 어떤 세태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그뿐입니까? 오늘 제가 글에도 썼지만 교회가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가 좋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또. 해운대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뜨는 교회가 있대요. 그거 우르르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어떤 교회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어떤 세상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힘들죠. 우리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4절 5절에 보면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 맞이 잃고 홀로 남았다. 홀로 남은 게 아니죠. 이제 두 며느리 같이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다. 일종의 이제 가문이 망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망해버렸잖아요. 대가 끊겨버렸으니까. 지금이야 대 끊기고 이런 의미가 없으니까 딸 하나 있는 집도 있고 아들 하나 있는 집도 있고 하니까. 자, 이때 당시는 그리고 성경에는 대를 잇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대가 끊겨버렸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모압 가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또 며느리를 맞아서 그냥 거기서 살았다. 근데 결과는 10년 동안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걸 봐야 될까? 왜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다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죠. 자, 베들레헴에 기근하고 자기 자식의 문제가 과연 이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베들레헴 인구가 예를 들어 한 몇천 명 됐다.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니까 몇천 명 됐다. 과연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만 곤란했을까?
그렇다고 베들레헴을 안 떠나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코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보호 이런 거 없잖아요. 지진 났다. 그러면 교회만 보호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적인 재앙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세상 우리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 가지 관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누구든지 이런 꼭 우리가 뭐 베들레헴 떠나서 그런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가?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고 딱만 몸만 이곳을 옮겨온 거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누구에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보통의 일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아니야.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베들레헴에 금이 환영할 거야. 저 사람들 베들레헴 떠났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떠나더니 참 꼴이 참 좋네 라고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해서 돌아갈 거야 하고 이를 악물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관점이에요? 세 번째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룻기를 이제 오늘 읽고 내일 읽으시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룻기를 보면요. 우연히라는 단어는 안 나올지 몰라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좀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진행을 보면 우연하게 되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게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을 때 깨달았어야지.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나오미가 정말 이런 그대로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모압으로 떠나자고 할 때 남편이 떠나자고 할 때 말려서 될 것이고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어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내가 말리면 남자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여자가 같이 동의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면 얼른 깨닫고 우리 아들들아 아빠가 죽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우리 빨리 짐 싸고 돌아가자. 그곳에 가서 굶어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아직도 영적으로 덜 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곳에 며느리를 맞아서 이제 결혼까지 시키잖아요. 어쨌든 이제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1장 뒤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내 삶에 환난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그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안경 그 이름 믿음이거든요. 믿음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문제로 보이느냐? 믿음의 관점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믿음의 길에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엘리멜렉이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베들레헴 하나님 주신 땅인데 우리 떠나면 안 되지. 우리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계속 구해야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나오미가 이제 또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룻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뭐 볼 수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든지 하시는데, 그 여기에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 룻이잖아요. 그 며느리 둘이 있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인데, 그 이스라엘 지방의 풍습이 뭐냐면 아들이 죽으면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가 동생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근데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그 아들하고 또 남아있는 그 며느리가 또 취해서 자식을 낳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결혼해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겠냐? 그러니까 떠나라. 나는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어머니 참 죄송합니다. 오르바는 떠나가 자기 고향 모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모압 자기 집으로. 근데 룻은 뭐라고 그래요? 룻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 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시집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어머님의 민족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음 이전에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굳게 붙잡고 어머니를 따라서 결국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죠.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근데 돌아왔는데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리를 거두기 시작. 추수 때. 하필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하필 추수 때 딱 돌아온 거예요. 흉년 만나가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셔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떠났다가 믿음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셔서 풍년이 들게 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돌이켰더니 돌아와 보니까 추수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공동체를 공동체의 생각보다는 나 혼자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것은 없는지, 예전에 또 그렇게 한 것은 없는지, 어려워도 같이 내가 힘들어도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자 하는 거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잠깐 나 혼자 좀 살다가
형편되면 돌아오자. 혹시 그런 게 없는지. 과거의 하나님, 룻 시대의 하나님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혹시 나에게 나오미와 같은 것은 없을까? 하나님의 1차 경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것을 못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에 머뭇거리는 것은 없을까?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회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